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정성이에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그렇고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제삿날 되면요, 1년에 제삿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날은 막 아침부터 막 겨울에도 찬물로 막 머리 감고 옷을 다듬고 청소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구약 성경의 제사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딴 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딱 절차가 있고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복장을 갖춰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성이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핵심인 제사의 또 한 번 핵심이 뭐냐?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을 뭘로 준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한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절대로 그냥 올 수 없었어요. 다 모두가 다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셨고 그걸 받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좋은 제물,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작은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제일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소. 예나 지금이나 소는 가장 강력한 제사이죠. 조금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인 제물을 배려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가 나옵니다. 소, 송아지, 송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 소보다 좀 못하지만 송아지라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고로 내가 좋은 제물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뭘까? 소야, 1년 된 송아지야,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소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디모데가 소를 바쳤습니다. 식사 메뉴로 뭐 먹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먹은 게 소머리 국밥이에요. 소머리 국밥. 저는 그걸 준비하는 거 보면서 참 염려의 눈길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에서 소머리 국밥을 점심으로 낸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게 되게 힘들어요. 소머리를 사다가 그 전날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운 거예요. 피 빼야지, 뼈 골라내야지, 과야지. 그렇게 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걱정이 기름에 많이 엉겨서 하수가 막히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또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해냈고요. 또 하나 걱정은 애들이 안 먹으면 어떡하나, 어른은 그렇다 치고 애들이 안 먹으면 어떠나 걱정을 했는데 애들이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2그릇 3그릇씩 먹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해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올해가 평화통일 그 중심의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인천, 경기 북노회, 강원노회 세 노회가 화천에 있는 화천중앙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월요 평화 기도회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총회 평통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거기랑 2시간만 걸려서 갔습니다. 1시에 예배인데 12시까지 못 맞춰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점심을 먹고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교회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가까운 데서 빨리 먹고 와야 되니까 딱 보니까 맨 교회 앞에 딱 정문 앞에 있는 집이 황소머리 곰탕집이었어요. 황소머리 곰탕집. 그 전날 토머리 먹었는데 또 황소머리 먹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딴 거 먹으려고 한 100m쯤 가봤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월요일 점심이라. 할 수 없이 연 이틀 거쳐서 소머리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느낀 것은 저하고 아내하고 소머리를 다 못 먹었어요. 다. 왜 못 먹었냐면 그 전날 거랑 비교하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대단한 거구나.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수십 년 동안 한 가게보다 훨씬 맛있는 소머리 국밥을 대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디모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나 우리 생활에서나 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 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는요, 그렇게 소중한, 지금도 정말 대단한 건데 옛날에 더 대단했던 소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소를 잡아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미가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2700년 전에 예배가, 제사가 신앙의 중심이고 그 제사의 핵심은 무슨 제물을 드릴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미가 예언자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BC 750년에서 690년 정도까지 활동했으니까 한 27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은 막 멸망하려고 그랬고요. 실제로 멸망을 했고 그 시기에, 그리고 유다는 흔들렸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가와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는 예언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치면은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는 국제통이에요. 국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국제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속에서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굉장한 지식을 동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쫙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와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출신 성분이 농부 출신이에요. 저 시골에 강원도 산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예언은 굉장히 투박해. 언어가 세련돼 있지 않고 국제 정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투박하지만 강렬해요. 아주 강성의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27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불의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불의해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투박하게 강력하게 지금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면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주보에 구스타프 도레라는 한 150년 전에 판화가가 옮겨 놓았습니다. 심각한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대로 가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많어? 왜 이렇게 억압하는 사회 많고 가난한 사람 맨날 뺏기고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도레가 판화로 옮긴 거예요.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부정을 찌르고 새로운 대안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미가의 표정이 밝지 않죠. 그 말씀을 듣는 시대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가 예언자의 그림자가 어두운 것처럼 예루살렘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겁니다. 어두운 그런 심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이 미가 선지자가 올라서 있는 저 단 위에 그 밑에 부분에다가 자기 서명을 했어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지 도레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단이 세 개 아니에요. 좀 낡어 있고 그 밑에 막 벽돌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 시대 전체가 낡았다는 거죠. 이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혁신, 개인과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혁신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화가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가 있고 그 반대편에 군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출신도 불명확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막 심판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별로 곱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열변을 토하고 있는 미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옷 입은 거로 봐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미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지금 그 현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흘낏 보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달달하면 안 돼요.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면 안 돼요. 그건 모두가 죽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고 휴식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악을 사정없이 밝혀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우리 개인과 시대가 진짜 생명의 길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예나 지금이나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것은 가운데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가의 음성을 듣고 머리를 감싸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냐고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혁신은,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여 저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참여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구습은 이어질 것이고 그 끝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언의 공통된 말씀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미가와
아모스와 각 시대마다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딱 정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내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와 사랑은요, 일정 정도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서로 보완하면서도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요, 평등이 축소돼요. 오늘날 세계 질서가 신자유주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것은 자유가 확대될수록 강한 사람에게 자유가 많아지고 연약한 사람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초래돼요.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산주의처럼 획일화가 돼버려요. 사람의 삶이 위축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은 대척점에 있으면 서로를 보완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공존해야 돼. 너무 정의가 세버리면요, 그런 인간미가 없어요.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지면요, 만나기가 싫어. 그냥 그런 사회는 차가운, 너무 냉철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실종되고 맨날 사랑만 얘기하면요, 그런 사회는 무질서해져 버려요.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사랑은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2700년 전에 유다라는 그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사로 표현되고 그 제사 중에서도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그런 심각한 사회 상황 속에서, 그런 전통 속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물인 소를 가지고 와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소를 가지고 오는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나 기독교가 그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는 그냥 대충 드려도 되고, 이게 기독교 잘못된 운동권들의 그릇된 행태인데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예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가서 그냥 사회운동만 하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배를,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예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삶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곧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신앙은 마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사와 예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 속에 먼저 사랑과 정의가 채워져야 돼요. 내 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내 속에 먼저 정의로움이, 정직함이 가득해져야만,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정의와 사랑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 문화, 제도, 법, 이런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이 인간의 내면과 사회 구조 속에서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법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해요. 법이 잘못되면요, 법의 집행이 왜곡돼 버리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초유의 사태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사법농단을 했다는 거죠. 법을 엄격하게 정의롭게 집행해야 될 이 집행부서가 사법 거래했다는,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정말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내 가슴속에 충만히 가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한 발짝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개혁해내고 불의를 새롭게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새롭게 변화되는 구조와 문화와 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걷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삶, 하나님께서 스톱하라면 정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간 속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내 속에서 이룰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개혁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가 이 얘기를 2700년 전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딱 맞아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직함과 정의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곳마다 불의가 거두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 나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채워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불의와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